2021년 10월 31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허락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월을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맞이하게 될 11월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저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의 거짓과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으며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람을 억압하며 자연을 훼손함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고 창조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모든 선거 운동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내년 대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더불어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며 신앙생활과 일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희 나누는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떠나거나 멀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개혁해가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누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기도 가운데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과 다양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 회복시켜 주시며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어떤 방해 세력도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확인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시고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실천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대신에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봉헌의 시간은 우리가 원래의 자리인 청지기로 돌아가는 겸손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합니다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더불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시고요.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을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31일 주일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로서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상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그성 교회 정문에 내건 것을 계기로 시작된 교회 개혁운동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일 504주년을 맞으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날마다 개혁해가는 우리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31일 주일 현재 에스라 10장입니다. 내일 11월 1일 월요일부터는 느헤미야를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도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서정 성도 11월 2일 화요일 카페 개업을 앞두고 오늘 10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영철 안현희 집사님 가정 10월 30일 토요일 어제 신대지구로 이사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수이면서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짓는 루시드 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에서 재료공학 석사, 그리고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수료했습니다. 재학 중에 발표한 논문으로 한국인 최초 스위스 화학회 최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한 촉망받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루시드 폴이 최근에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진행자와 나눈 대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음악도 좋지만 이게 아깝지 않냐? 유학까지 하고. 이에 대해 루시드 폴의 대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다.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왜 불투명한 음악으로 뛰어드느냐? 근데 보장된 미래가 어디 있냐? 어느 분야에 어떤 일을 하든지 만만한 일은 없다. 제가 루시드 폴의 대답에서 주목했던 것은 보장된 미래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장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미래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또한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100% 확실한 보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부와 권력, 세상의 어떤 특정 직업이나 우리의 건강 등이 영원하며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특별히 유력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들 또한 유한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도울 힘과 능력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설령 도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 도와줄 것입니다. 설령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을지라도 천재지변이나 죽음의 부름 앞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우리 인생의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순수함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쫓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다가 시험에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목회자로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어지면서까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과 세상을 쫓아다니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사람과 세상이 우리를 잠깐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든지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든지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를 돕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사이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비교하면서 오늘 설교를 전개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임박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유와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늘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각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다의 죄악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여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악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잠언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잠언 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로 유다 백성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그들의 죄악이
철필로 새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고백함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제단에서 죄가 속해지기는커녕 도리어 그곳의 뿔에 유다 백성의 죄악이 새겨지는 불행한 일이 초래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렸지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회개가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고 제단 뿔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입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은 씻음받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음판과 제단뿔에 여전히 죄가 새겨져 있는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게 새겨진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즉각적인 참된 회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죄가 자신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비롯하여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생각하고 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도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심히 막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성경적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신앙생활과 삶은 부모의 신앙생활과 삶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결혼할 때 당사자만 보지 말고 집안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옛 어른들의 말씀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안을 보라는 말은 세속적인 개념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성품,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영적 상태, 집안의 영적 분위기들을 살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집안을 보라는 말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부모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미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경적으로 정립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제공해 주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미래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세속적으로 정립하도록 악한 영향력을 제공해 주는 수준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의지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신에 육체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은 마음대로일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자는 그 결과가 생명이요, 풍성함이요, 결실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결과는 죽음이요, 공핍이요, 메마름입니다. 본문에서는 전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을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떠올리면 저는 시편 1편과 용비어천가 2장이 생각납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음은 용비어천가 2장을 소개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성경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져 뿌리가 깊은 나무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본문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마르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복을 받게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가 깊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물을 제공받아 마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결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잇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게도 무더위와 가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현실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고난의 현실이 찾아옵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나 사막의 떨기나무나 동일하게 무더위와 가뭄이 찾아오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고난의 현실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고난의 현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현실 앞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상반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은 그 나무를 사막의 떨기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저주받은 불쏘시개가 되어 불에 살라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건조하고 마른 땅에서 물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물을 제공받지 못함으로 마르고 결실하지 못하여 저주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6절의 말씀처럼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한 장군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포위망을 좁히며 총공세를 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펠드리히 시에서는 비상시의회를 소집하고 항복 여부를 논의했는데 대다수 시의원들의 의견은 미리 항복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대로 모아졌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무서워 떨고만 있지 말고 교회의 종을 힘껏 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드디어 펠드리히 시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소리가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와 찬송소리는 프랑스군 진영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밤사이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도착했기 때문에 울리는 기쁨의
종소리와 노래 소리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공격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펠드히 시민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은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저주를 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삶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하셨고, 반면에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에 살고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할 때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생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먼저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과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악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외식의 차원에서 마음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긴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행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인격과 삶이 마음,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존재, 신분은 순간적으로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존재와 신분이 바뀐 사람은 그 다음으로 마음, 생각이 변하게 되고 거기에서 언어와 행동, 인격과 삶이 점진적으로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 동인이 우리의 마음, 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여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세상과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악한 행위를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그러므로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그 마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의 타락과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 같이 우리는 마음을 지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무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예화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노나라에 재경이란 목수가 살았습니다. 그의 목공솜씨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검은고 제작엔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 재경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기술로 훌륭한 악기를 만드는가? 왕이 묻자 재경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악기만 생각합니다. 닷새를 더 보내면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다시 1일을 더 보내면 고요한 심령이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구해 검은고를 만들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뉴욕에서 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흰 풍선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다음은 빨간 풍선을 띄웠습니다. 그 다음은 노란 풍선을 띄웠습니다. 얼마 후 어린이들이 풍선 장수 주위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소년이 풍선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공중에 뜨나요? 풍선 장수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풍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이란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아름다우면 겉모습에 상관없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겉보다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결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모두 다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복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